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산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너무 부패해서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 옆에 아주 큰 돌덩어리가 하나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신의 주인은 그것이 금인 줄 알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들고 산을 내려오다가 산을 헤매다가 그리고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자기 몸이라도 살아야 될 텐데 그걸 붙들고 내려오다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때 제가 그 부서를 이끌고 수련회 장소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해녀분이 물길을 하다가 큰 전복을 돌틈 사이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손을 였습니다. 그리고는 전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복이 너무 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사투를 벌리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땅의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여전히 지금도 놓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로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 여기서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중한 것을 놓치면 하찮은 것으로 사투를 벌리다가 어느 순간 생명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숨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산속에 시체로 발견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복을 따는 해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상대적으로, 여기서 상대적이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잡으려고 지금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영적 눈을 뜨고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또 더 나가서 내가 손으로 잡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내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전복이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내 삶을 사투를 벌리고 이거를 놓지 못해서 지금 꺽꺽 하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 상태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붙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가 맞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절대적 가치일 수 있지만, 예수에 비하면 예수 믿고 오늘 죽는다고 한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겐 그게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마음껏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실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손 들으라 그러면 또 다들 잘 들으세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질문하면 이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애들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 갑니까? 저는 생각하길 그것도 다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오늘 저를 데려가신다면 남겨진 아이들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중학교까지밖에 아버지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좀 고생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6일 동안 주고 7일째는 6일째 두 몫을 거둬들이도록 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얘들아 그렇게 수고할 필요 있냐, 일주일치 가서 싹 거들어와서 일주일 먹고 그리고 일주일치 또 거둬들이러 가라. 이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달치씩을 거둬들여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느끼시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끼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넉넉하게 후히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시인은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면은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참 어렵게 두 부분이 정말 공직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일을 겪고 공직 생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돈이 엄청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넉넉하게 후히 넘치도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 버립니다. 넉넉해지면 그 넉넉함이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 그냥 족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생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떡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과 세례받는 걸 우리가 예수와 연합, 예수 아래서 죽고 사는 것. 그 속에서 무엇이요? 영생이, 영원한 떡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부활이시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어느 누구도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본인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러면 살려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도 생명으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길이고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서의 지혜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혜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그 지혜를 예수로 등치를 시키면 그냥 해석이 그냥 됩니다. 지혜는 예수 안에, 진리는 예수로, 길은 예수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을 산다라는 건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나면 내일 새로운 길을, 또 왔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에 참된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속에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표대이며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길 속에서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제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로 성경에 표현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나그네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 정처 없이 다니다가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삶, 그들이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골로새서 우리 앞절에 보면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라고 하지만 질그릇 속의 보화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될 것은요, 그 첫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를 놓치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어도,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졌어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두드려 보십시오. 똑똑똑 두드려 보십시오. 두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 계십니까? 계신 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번 매 순간순간마다 녹화해 보십시오. 주님 계십니까? 놓치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영접하시고, 영접은요 모셔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시나요? 물질 때문에 허덕거리십니까? 건강 때문에 허덕거리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을 잃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삶을 이루시고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늘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축, 오뚜기 얘기를 잘 드리지만요, 오뚜기는 집었다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땅에 머리를 박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박고 깨지고 어떻게 되든 오뚜기는요 빨딱빨딱 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는 것,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광풍이 있는 바닷속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중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내가 충분히 보여줬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광풍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전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또한 내 머리 그 중심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나요? 우리 김기동 그 베레아의 그 귀신론은요, 모든 게 다 귀신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귀신 들려버립니다. 귀신 하면 귀신 들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 귀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그늘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기에 귀신에 매일 수도 없고 그 그늘 속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러기에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면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덮어서 함몰하고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간증인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린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것 같잖아요. 그렇게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요, 1세대들, 예수 믿는 1세대들은 영적 싸움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1세대들한테 뚫리면 그 가문이 다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요,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했는데도 귀신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영접하면 분명한 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저하고 군대에서 제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사고 저는 군종병으로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분이 소아마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갈비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집회에 가서 뚜두두두 맞춰진 겁니다. 키가 10cm가 컸습니다. 큰 게 아니라 펴졌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말씀은 생명책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사는 분인데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저 멀리에서 아들을 보고 쫓아오는데요, 아들을 보는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내 안에 정확하게 영접하고 계시면 어둠의 세력은 보자마자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 이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긴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틈타서 사단은 계속 노립니다. 두려움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고백하시고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선포하고, 환난아 역경아 와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선포하고 삶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그 속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 큰 덩어리로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곳 속에 다 파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중심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준비되셨나요? 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1장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요 진노가 나옵니다. 그 18절의 진노가 3장 20절까지 가는데요, 거기에서 그 진노가 어떻게 해요? 우리 21절 말씀처럼 왜 진노가 왔느냐 하면 감사치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유기를 하시는데요, 24절에 로마서 1장 24절에 정욕대로 그냥 유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욕심에 유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유기해버립니다. 욕심,
그리고 또한 정욕,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유기가 뭐냐면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린 유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인정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는데요, 내가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정욕은 가장 큰 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동성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순리대로 쓰지 않는 것, 그런데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유기가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기 때 돌이키지 않으면 최후 심판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입술은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요즘 우리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말은 내 마음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내 인품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말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모든 마음에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버리시고 감사를 마음에 두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 예수. 둘째, 믿음. 셋째, 감사.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거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